CBS에서 기획한 도서 코로나 사피엔스 문명의 전환 파트에 실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1000명에게 저녁 7시에 어떤 매체를 시청하는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녁 7시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상파 TV를 본다는 18%, 케이블 TV를 본다는 9%, 그러니까 합쳐서 TV를 본다는 대답이 27%였던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 56.7%가 유튜브를 본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가히 유튜브 시대라는 거죠. 아니, 유튜브 전성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요즘은 검색도 유튜브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등록되어 있는 유튜브의 채널 수가 37억 9천만 개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유튜브에 월 방문자가 20억 명이 넘는답니다. 그들이 하루 시청하는 시청 시간은 10억 시간이고요. 1분에 업로드되는 콘텐츠가 약 500시간 분량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내 이용자들만 조사해 봤더니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 월 469억 분이라고 합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접촉은 줄이고 접속은 늘리는 언택트 시대를 실감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점점 삶의 공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언택트, 접촉이라는 의미의 컨택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 부정 혹은 반대를 의미하는 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합성해서 만든 표현입니다. 언택트, 비대면 혹은 비접촉이라는 말이죠. 그래요, 이 시대의 특징을 언택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는 모든 관계를 비대면, 비접촉하는 걸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통해서 불필요한 만남을 최대한 자제하고는 있지만 가까이 해야 될 사람들과는 여전히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만나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요. 이제 점점 온라인이 대세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오히려 그 안에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요. 이제는 경계도 없고 영역도 없이 관계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래서 부정적인 면도 적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언택트 시대라고 말해도 여전히 우리는 관계와 교제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결국 우리 인간은 그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제라는 거예요.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 언택트 시대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우리는 컨택트하고 있으며 오히려 그래서 더 컨택트가 중요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주일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새로운 단어를 하나 좀 생각해 봤어요. 접촉을 의미하는 컨택트라고 하는 단어에 그 의미를 좀 강조하고자 온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덧붙여서 온택트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언택트의 시대에서 사실 우리는 컨택트가 더 중요한 온택트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방식은 패턴은 달라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택트의 시대에서 우리는 온택트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그 온택트에서 가장 중요한 온택트가 무엇일까? 그건 바로 주님과의 온택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셨습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있었지요.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보기를 원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리고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목에 돌 무화과 나무가 있었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그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편안하게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정도면 됐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 앞에 멈추시는 겁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려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에서 삭개오와 주님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님과 언택트 되어 있었던 삭개오가 주님과 온택트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삭개오는 당시에 세리장으로서 막대한 세금을 임의로 걷어들이면서 같은 동족들에게 사기꾼 혹은 매국노로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공공연하게 그를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주님을 만났던 겁니다. 사실 오늘 이 온택트의 내용은 삭개오의 역할보다는 주님의 역할이 더 컸습니다. 여러분, 핵심을 알려주는 표현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3절에 보시게 되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에서 이 하되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여러분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다에 등장하는 찾아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표현입니다. 누가가 참 아주 문학적으로 이 내용의 핵심을 잘 지적해주고 있는 거죠.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삭개오는 주님을 보려고 찾았던 겁니다. To see.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구원하시려고 찾으셨어요. To save. 삭개오도 주님을 찾았고 주님도 삭개오를 찾았어요. 그런데 찾는 이유가 달랐습니다. 찾는 이유가 달랐기 때문에 찾는 마음도 달랐죠. 그래서 행동이 달랐던 거예요. 삭개오는 그저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나무 위에서 보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보기 위해서 주님을 찾았으니까요. 하지만 주님은 그거로 안 되셨어요. 그를 구원하셔야 됐기 때문에 반드시 그를 만나셔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멈추시고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시게 된 거지요. 여러분, 보려고 주님을 찾았던 삭개오와 달리 그를 구원하시려고 삭개오를 찾았던 주님은 반드시 그를 만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언택트 되어 있던 삭개오가 오늘 이 장면에서 주님과 온택트하게 되었던 거지요. 정말 이건 주님의 파격적인 초청이었고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다는 건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다는 건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초청해 주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만남의 중요성은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인 정현종의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는 것, 그 한 사람이 온다는 것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만나는 일입니다.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얻는다는 의미이지요. 그 사람을 만난다는 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난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의 과거의 경험들, 그리고 그런 과거의 경험들로 이루어진 오늘의 그 모습, 그리고 그의 미래의 가능성,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만남이라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하물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인간을 만난다는 건 사실은 그보다 더 어마어마한 일이겠죠. 어마어마 곱하기. 이렇게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만나 주십니다. 물론 우리는 현재 하나님을 만나죠. 현재 아픔,
현재의 고통, 현재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셔서 현재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과거의 우리의 아픔의 문제도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과거에 얽매여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님은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분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역시 과거, 현재, 미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온택트보다 이 주님과의 온택트를 중요히 여길 수밖에 없으며, 그 주님과의 온택트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이며 교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과의 온택트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의 온택트는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을 좀 찾으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 강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약한 거 싫어합니다. 모자란 거 싫어합니다. 우린 강하기를 원해요. 어떤 것도 능히 이겨내고 감당해낼 만큼, 어떤 것도 우리가 과감히 돌파해낼 만큼 우린 다 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런 우리의 질문에 관해 대답하는 거예요. 강하래요. 근데 그 강함의 근본적인 근거, 강함의 최종 근거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 밖에 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단의 지배를 받고 그렇게 원수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어요. 주권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제 그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언택트 되어 있던 우리가 그분과 온택트 되었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신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강하게 살 수 있는 힘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온택트는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책임져 주십니다. 무엇보다 그 주님과의 온택트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준다는 거죠. 실로 주님과의 만남은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엄청난 주님과의 만남에 어떤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시고 8절을 보세요.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앞에 7절의 내용을 보시면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립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내려오라고 하셨고 만나셔서 이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지금 8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배경은 분명히 삭개오의 집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겠죠. 무슨 이야기를 얼마나 오랜 시간 나눴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삭개오가 주님과 교제하는 과정에 서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서서 일어서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서서 말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서서 말한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삭개오가 고백하는데 앉아서는 못하는 거예요. 앉아서는. 그래서 일어서서, 그리고 지금 주님께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 지금 삭개오가 이만큼 진지하다는 거죠. 진지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지금 언급하는 이 내용은 진짜 진실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 이야기한다는 건 무언가 지금 진지함과 그 다음에 진실함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삭개오는 아주 엄숙하게 그 무언가 의지를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첫째, 내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뚝 떼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제가 지난주에 이거 설명드렸는데 이건 가정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일을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빼앗은 것은 무엇이든지 다 내 갑절이나 갚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삭개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 두 번째, 내가 속여서 빼앗은 거 많은데요, 그거 제가 다시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지금 삭개오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았고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걸 다시 돌려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재산의 반을 띄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고 한 걸 보면 여러분, 그렇게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이 재산을 쌓았다는 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맞아요.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일어나서 진실되게 말 그대로 회개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저 단순히 지난날에 대한 뉘우침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삭개오가 지금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2가지입니다. 정리하면 내가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갚겠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갚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나눠주겠다는 거고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까지 삭개오는 빼앗고 챙기고 쌓아두고 테이크, 그냥 다 뺏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해요? 갚아주겠습니다, 나눠주겠습니다, 돌려주겠습니다, 즉 기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테이크했던 그가 이제 기부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도 삶의 방향을 정반대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실천적인 결단을 지금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테이크로 살았던 그가 이제 기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백은 단순히 죄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전격적인 변화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온택트 하시면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 교제하시는 것 시간에 무사람들이 수군거릴 만큼 공고운하게 세리했던 삭개오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주님이 만나주셨다는 건 정말 파격적인 초청이었고 파격적인 제안이었죠. 그걸 그는 전인격적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이 어마어마한 주님과의 온택트를 통해 나타난 결과가 뭐지요? 삭개오가 파격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주님과의 온택트를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의 온택트가 분명하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결과가 뭐냐? 변화입니다. 변화. 그것도 그저 단순히 이렇게 살겠다 저렇게 살겠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패턴을 다 내려놓고 전격적인 변화, 180도 변화, 마치 여러분 천동설이 지동설이 된 것처럼 그런 대전환, 그런 전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변화를 원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이제 나는 달라져야 된다. 나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런 대목에서,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장면은 사실 부럽기도 합니다. 나도 주님을 아는데, 나도 주님을 만났는데, 나도 주님을 경험하는데 왜 이런 삭개오와 같은 파격적인 변화가 나에겐 없는 걸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에게 강력한 자극을 주기도 하는 겁니다. 삭개오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쓰레기 같은,
매국노 같은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주님과의 온택트를 경험하고 나더니 파격적인 변화가 주어진 겁니다. 테이크했던 인생이 이제 기부하는 인생으로 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주님은 그저 일회적인 일시적인 만남으로 스쳐 지나가는 만남으로 삭개오야 그래도 거기 있구나 그리고 지나가신 게 아니고 굳이 삭개오를 불러 내리셨고 그리고 그의 집에 가셔서 많은 사람들은 수군거렸으나 지금 주님은 그와 교제하고 계셨던 겁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지금 삭개오는 파격적인 변화를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온택트하게 되면 변화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고 동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우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과 온택트가 분명하면 우리는 분명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삭개오의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을 만나면 변화된다가 아니고요, 주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다가 아니고요, 주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프랑스의 수학자, 물리학자,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강조했던 실존주의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이 팡세에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력한 이성이요 머리 숙이라. 어리석은 자연이요 침묵하라. 인간이 무한히 인간을 넘어선다는 것을 배우라. 그리하여 그대들이 모르는 자신의 참된 신분을 그대들의 주, 여기서 주는 주님을 말해요, 그대들의 주에게서 배우라. 신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특별히 파스칼이 인간에 관해 설명하면서 인간이 무한히 인간을 넘어선다, 저는 이 대목을 적극 지지합니다. 인간은 인간을 넘어선다. 인간이 인간을 넘어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은 인간으로 이해되거나 해석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인간이 인간을 넘어선다는 건 인간은 인간 이상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인간을 단지 인간의 범주 아래서 설명하려고 했던 모든 철학적인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인간을 넘어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인간을 창조하셨던 방식과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셨던 방식이 달랐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인간을 다른 존재들보다 특별하게 만드셨죠. 다른 피조물들은 각자 다 그들의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Their kinds, 그들의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종류대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건 우리 인간의 원본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인간의 존재를 인간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을 넘어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원본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이 인간으로 해석될 수 없어요. 이해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 이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표현을 솔로몬은 전도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을. 이 말을 직역하면
인간의 마음속에 영원을 넣어 두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우리의 본원적인 내면적인 아주 근본적인 갈망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원입니다. 영원. 즉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원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영원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본원적으로 내재되어 있다는 거지요. 오늘날 자연과학은 인간과 동물이 마치 차이가 없다는 듯이 주장합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동물을 훨씬 아니 여러분, 인간과 동물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만큼 인간은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어 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그 존재 자체에 영원히 심겨져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을 넘어서는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배제하고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스스로 혹은 타인에 의해서 나를 찾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의 원본은 다른 인간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원본은 내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원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찾을 수 있는 건 오직 주님을 만날 때만이 가능해요. 다시 말해,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나를 찾을 수 있다. 즉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한 존재감을 갖게 됩니다. 주님과 언택트 되어 있었던 삭개오는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소위 마이너스 존재감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공연하게 죄인 취급했습니다. 게다가 외모는 어땠습니까? 키가 작았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 보이고 싶어도 그 누구도 그를 인정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쉽게 말해 모두와 언택트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라도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굽실거렸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삭개오를 인정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요즘 말로 표현하면 기피 대상 1호가 아니었을까? 그 유대 사회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지 않았을까요? 살아있으나 없는 것 같은 사람, 있으나 마나한 존재, 이름은 있으나 잃어버린 자, 바로 그가 삭개오였습니다. 아무런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주님과 온택트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주님이 그의 존재를 불러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교제하셨을 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던 삭개오의 존재감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마이너스 존재감으로 살고 있었던 삭개오가 주님과 온택트가 되면서 그는 플러스 존재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자 삭개오의 모든 것이 변화됐습니다. 주님이 온택트 하셨던 그 주님의 파격적인 제안에 삭개오는 존재감을 갖게 되었고 전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그가 지금 세리로서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부과합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받은 그 공권력을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임의대로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했습니다. 백성들의 것을 속여서 빼앗습니다.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삭개오가 아무런 고민이 없었을까요? 그렇게 사는 자신을 볼 때마다
삭개오는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을까요? 저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어느 날은 집에 돌아가면서 아무도 자신을 반겨주지 않고 그 누구와도 온택트 되어 있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지난 날을 후회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아무리 내가 세리장이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거 말입니다. 이런 것도 상상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막 자기 앞에서는 좀 세금을 좀 줄여주세요 막 굽힌대면서, 그랬던 그가 돌아서서는 에이 나쁜 놈, 에이 사기꾼, 막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여러분 삭개오는 스스로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요, 죄책감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변화는 없었습니다. 죄책감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변화는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삭개오가 파격적인 주님의 제안에 전격적으로 변화를 일으키게 된 계기가 뭐예요? 죄책감이 아니라 존재감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과 온택도 되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존재감을 갖게 되거든요. 죄책감도 가능하게 하지 못하는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냐면 존재감을 갖게 되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 죄책감이 아니라 존재감을 갖게 될 때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존재감이 없이 죄책감만 갖게 되면 더 그 사람의 인생은 일그러지고 비뚤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삭개오라고 이렇게 살고 싶었겠습니까? 그가 이런저런 고민과 번민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나도 좀 저 사람들하고 좀 가깝게 지내고 싶은데, 저 사람들이 나를 좀 인정해 주면 좋겠는데 왜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삭개오는 존재감이 없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요. 그러니 그나마도 자기 앞에 사람들이 굽신거리게 만들 수 있는 게 뭐예요? 세금을 더 부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는 자존감이 없었어요. 존재감으로부터 주어지는 자존감은 없었고요, 오히려 자존심만 있었어요. 그러니 더 세금을 부과하면서 백성들이 자신 앞에 고개를 조아리게라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을까? 점점 더 비뚤어지고 점점 더 무너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죄책감으로는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존재감이 없는 죄책감은 사실 우리를 더 망가뜨릴 뿐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존재감을 갖게 됐어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찾게 됐어요. 존재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고민과 번뇌 속에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변화를 결단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테이크했던 자신의 인생을 내려놓고 주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주님, 제가 이제 기부하는 인생 살겠습니다, 이런 파격적인 변화를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죄책감이 아니라 존재감입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휩싸여 죄의 종로로 타면서 죄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더 불리시고 우리의 죄를 더 과장하셔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었고, 그 죄책감 속에서 헤어날 수 없었던, 왜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었거든요. 그 죄책감의 구렁텅이 속에서 멸망과 저주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너희들이 이런 존재다 라고 하는 그 존재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온택트가 되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책감에서 자유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존재감,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새로운 존재감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님과의 온택트 안에서
우리는 변화가 저절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남태평양의 키니와타 섬에 자니 링고라고 하는 아주 성실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특별한 풍습이 하나 있었는데, 결혼을 할 때 남자가 여자의 아버지에게 암소를 주는 풍습이 있었답니다. 이 자니 링고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사랑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사리타였습니다. 근데 이 사리타는 그렇게 매력적인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그의 아버지가 아이고 우리 딸이 결혼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늘 있었고,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암소 3마리는커녕 그냥 한 2마리나 받으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당시에 보통 정도는 암소 4마리를 줬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 정도도 안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자니 링고가 그 사리타와 결혼을 하면서 그의 아버지에게 암소 8마리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이 자니 링고가 웃음거리가 된 거예요. 저 바보 같은, 아이고 저런 어리석은, 아니 무슨 저런 여자하고 결혼하면서 암소 3마리도 아까운데 8마리나 주겠어? 이렇게 그가 조롱거리가 돼버렸어요. 얼마 시간이 흐른 다음에 퍼트리샤 맥거라고 하는 작가가 이 링고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도 그의 아내 사리타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문과는 달리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초롱초롱 빛나는 눈빛, 따뜻한 미소, 그리고 자신 있고 당당한 걸음걸이,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이 지금까지 들었던 사리타의 모습과는 너무 딴판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 작가가 링고에게 묻습니다. 아내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소문과 다를 수가 있죠? 그랬더니 이 자니 링고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결혼 후에 여자들은 서로 이야기하면서 남편이 자신을 높은 가격을 주고 결혼했다고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암소 4마리를 줬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6마리를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암소 1-2마리를 받고 결혼한 여자는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리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마리를 준 거였어요. 그 암소 8마리의 가치가 바로 이 사리타의 존재감이 됐던 겁니다.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준, 그렇게까지 파격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준 그 자니 링고 덕분에 사리타는 정말 그 정도의 여인으로 변화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변화의 가장 핵심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죄책감이 아니라 존재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암소 8마리가 아니고요, 아니 세상에 있는 모든 암소를 다 합쳐도요 비교조차 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서, 그 죄책감 속에서, 멸망 속에서 허덕이고 있던 우리에게 그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진정한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진정한 존재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와 주님의 생명을 맞바꾼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 아닐까요? 나에게 있어서 너희들의 존재는 내 외아들과도 같다. 그게 우리의 존재감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존재감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존재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더 이상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진정한 용서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 같은 존재감, 그 어떤 것에도 비교되지 않는, 그 어떤 가치에도 주눅들지 않는, 그 어떤 것에도 무너지지 않는
진정한 존재감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린 그 주님과 온택트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존재감은 바로 주님에게 있습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죄책감에서 존재감으로 바뀌어 그가 전격적인 변화를 이루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그 주님과 온택트하여 그 주님과의 깊은 교제 관계에 있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여전히도 우리가 우리의 존재감을 진정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린 우리의 존재감을 세상적인 가치, 인간적인 가치에 의해서 찾으려고 하니까 여전히도 존재감은 갖게 되지 못하고, 오히려 비교의식에, 때로는 여러분 어줍지 않은 자만의식에 점점 우리의 존재는 더 무너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누구나 웬만한 사람이라면 죄책감을 다 갖게 되죠. 그 죄책감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변화되고 싶고 달라지고 싶고 뭔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도 여러분, 결국 그 죄책감이 우리를 더 억누르고 짓누를 뿐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존재감은 복음에 있습니다. 진정한 존재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진정한 존재감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 억지로 변화해야 된다, 내가 노력해야지,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진정한 나의 가치가 되시는, 진정한 나의 존재의 의미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니,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변화하기를 원하지만 변화되지 않았던 우리의 문제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을 다시 보실까요? 삭개오가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제일 먼저 뭐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에게 주여, 이렇게 나와요.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여러분, 여기 이 주여라고 하는 호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키리에, 로드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주여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고기를 잡지 못했다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전에는 예수님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불렀다가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첫 고백이 뭐였어요? 주여였어요. 주여,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라고 고백했던 그 주여가 바로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주여와 같은 단어예요. 퀴리에, 로드. 여러분, 서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삭개오는 예수님과 언택트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삭개오는 호기심이었지 관심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나무 위에서 보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과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모르지만, 그 삭개오의 집에서 함께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겁니다. 그저 병 고치고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어떤 선지자 같은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했을까?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굳이 만나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분이었는데,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삭개오가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로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소문으로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그분을 만나 교제함으로 주님을 알게 된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그가 직접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을 알게 됐다고요. 둘 다 알다라는 표현이죠. 이런 거예요. 소문으로 주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지식으로, 정보로, 즉 소유적인 지식으로 아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주님과 교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과 대화가 있었어요. 즉 주님을 대면하여 주님을 직접 경험하는 그 사귐을 통해 주님에 대한 실존적인 지식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던 그가 주님을 알게 되면서 주님과 아는 사이가 된 거예요. 아는 사이가. 주님과 언택트 되어 있던 그가 주님과 언택트 됐어요. 주님을 알고만 있었던 그가 이제 주님과 아는 사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주님에 대해서는 알아요. 근데 주님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을 다 아시지요? 여러분 다 주님을 알지요? 근데 정말 주님과 아는 사이 맞습니까? 주님과 대면하는 사이 맞습니까? 주님과 사귐이 있는 사이 맞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객관적인 주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이 과연 정말 여러분의 주님의 이야기로 경험되고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이 주님에 관한 팩트가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임팩트가 되어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교회당을 출입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들은 게 많으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주님은 이런 분이셔, 알고는 있지만, 주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정작 실존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 그 실존적인 지식으로 주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던 이스라엘이 그분과의 관계, 그분과의 친밀함은 깨트려버리고 그 하나님의 모든 프로포즈를 거절한 채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우셨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여러분, 거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말은 소유적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실존적 지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체험적 지식. 지금까지 숱하게 많은 순간 하나님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만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다. 그러니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있다 하여 물리적으로는 주님과 가까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관계적으로, 심정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가까우냐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온택트 되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문제점은 주님에 관한 정보는 알고 있을지 몰라도, 주님에 대한 지식은 갖고 있었을지 몰라도 사실 주님을 실존적으로 알아가는 그 주님과의 교제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주님과의 온택트가 우리에게 있다면 존재감을 갖게 되고 죄책감에서는 이끌어낼 수 없었던 진정한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 여러분, 변화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고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왜 달라져야 되죠? 달라져야 되니까요. 왜 변화되어야 되죠? 변화되어야 되니까요. 왜요?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주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를 밝히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통해 나의 기이한 빛을, 기이한 덕을 빛내게 할 것이다. 여러분, 삭개오가 이렇게 변화됐을 때 제가 모르긴 몰라도요, 여리고성이 발칵 뒤집혔을 겁니다. 그치요? 그 사기꾼이, 그 쓰레기가 자신의 소유를 절반 뚝 뛰더니 막 다 나눠주고 자기가 속여서 세금 징수하고 막 빼앗은 거 4배로 막 갚고. 이야, 여러분, 요즘 같으면요 아마 여러분 그냥 검색어 1위 삭개오, 그쵸? 삭개오, 삭개오 나눠주다, 삭개오 이렇게 변할 수 있나, 검색어 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같으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왜 그랬대? 왜 그렇게 변했대? 한결같이 누구 이야기했을까요? 주님을 만났대. 주님을. 주님이 그 집에 들어가셨었잖아. 야, 우린 다 수근거리고 있었는데
그 주님을 만나더니 삭개오가 저렇게 변했네. 모두가 삭개오를 통해 주님을 주목하게 되고 주님이 퍼져나가게 됐으며 주님이 드러나셨겠지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되나요? 여러분만 주님 믿는다 말하지 말고 여러분이 믿는 주님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을 통해 알게 되던가요? 그런 선한 영향력이, 그런 빛의 영향력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 겁니까? 문제는 우리에게 있었던 겁니다. 진정으로 주님과 온택트되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무엇이 여러분의 존재를 뒤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이 진정한 존재의 가치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면서까지 얻기를 원하셨던 그런 소중한 존재이십니다. 죄책감으로는 가능할 수 없었던 진정한 변화, 이 전격적인 변화, 존재감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 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혹시 죄책감, 상처, 아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존재감도 없이 허물어져 가고 있는 건 아닐지,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존재감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의 온택트를 통해 여러분에게 변화될 수밖에 없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빛의 영향력을, 여러분 때문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여러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입소문처럼 주님이 번져나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소중하고 값지게 사용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